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히손 강으로 모은지라.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이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함께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큐티를 하셨다면 오늘 이 긴 내용이 성경 속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설교를 시작해야 되는데 본문만 읽으시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손에 꼽는 가장 재미있는 장면, 예를 들어 영화로 치자면 여러분이 반지의 제왕을 보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반지의 제왕 같은 거대한 그 역사 서사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투씬, 강력한 적과 아군의 두 세력이 맞붙는 희열 넘치는 장면, 그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막막합니다. 아무튼 정말 재밌는 장면인데 함께 이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일단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시죠. 그리고 그 이방 민족을 통해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이 울죠.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복임, 울음, 우는 사람들처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게 패턴이에요. 이게 무한 반복됩니다. 사사를 보내놓으면 또 어떡하죠? 하나님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드보라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드보라 이전에도 사사가 있었고 드보라 이후에도 사사들이 존재하는데요. 이 드보라 이전의 대표적인 사사들, 앞에 나오는 두 명의 사사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오른손이 주 손이고 이 오른손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왼손잡이였음에도,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임을 받았던 사사, 왼손잡이 에훗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에훗 다음의 사사가 누구냐면, 이방인 출신의 이름도 조금 독특한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줄 나와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사.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성 지도자예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사용했던 에훗, 이방인 삼갈, 여자 드보라. 이 세 명의 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지도자로서는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를 정점으로, 드보라 이전까지의 사사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사에 속했는데 드보라 이후부터는 모든 사사들이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보이면서 사사기의 역사를 이어가요. 그런데 유독 이 드보라만, 오늘의 주인공 드보라만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깨끗하게 사용된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드보라와 이 다양한 캐릭터들 살펴볼 텐데요. 조금 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가 기록되고 이 책을 처음에 읽었을 그 독자들, 첫 독자들이 살던 시대에는요, 지도자의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그 당시는 이 성전이라는 체제로 모든 것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왕하고 제사장이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권력을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위임받았지만 이 왕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이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남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으면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격한 이런 기준들로 지도자를 세웠고, 지도자는 굉장히 높은 가시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구나가 그 시대를, 이 사사기를 읽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의 관점이었죠. 근데 그들이 사사기를 읽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니. 그리고 심지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걸 사사기를 읽는 첫 독자들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사에게는 혈통, 성별, 장애, 직업, 이런 모든 것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사라는 지도자에게는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사를 사용하셨어요. 오늘의 이야기 속에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캐릭터들을 조금 살피고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는데요. 드보라는 일단 랍비돗의 아내로 소개됩니다. 랍비돗의 아내. 랍비돗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횃불 혹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횃불과 번개의 아내가 드보라인 거죠. 누군가의 아내고 남편의 소유물이고 남자라는 이름에 가려진 대부분의 그 시대의 여인과 다르게 드보라는 자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남편의 이름보다 앞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체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드보라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드보라의 이름의 뜻이요, 꿀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꿀벌과 산염소인데요. 산염소는 뒤에 나옵니다. 꿀벌이란 이름의 여인이 드보라였어요. 하나님은 라피도시라는 번개, 횃불과 같은 강렬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꿀벌이라는 굉장히 온순하고 부드러운 여인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드보라는 체제 속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사였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마음을 전한 사람이 드보라였습니다. 그 다음 드보라하고 연결돼 가지고요, 바락이라는 장군이 나와요. 그러니까 드보라는 사사고 바락은 드보라의 충신이죠. 직접 전투와 전쟁을 행하는 장수가 바락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군대를 이끈 대표 장수인데요, 이름의 뜻은 라피돗과 동일하게 번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개가 드보라와 합심을 해서 진짜 하나님의 번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번개가 꿀벌을 의심합니다. 여성 지도자인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했고, 이건 드보라에 대한 의심임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바락은 가장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만 그 승리의 영광은 또 다른 여인에게 빼앗깁니다. 그 여인이 산염소라는 뜻을 가진 야엘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 길었던 본문의 이야기는요, 압축해서 말하면 남자들은 다 뒤로 빠지고요, 여자 2명이 부각돼서 전투와 전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꿀벌과 산염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건 단지 성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 괜히 기죽지 마시고 성경에도 남자가 이렇게 힘이 없구나 그러지 마시고,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존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게 오늘 이야기의 관건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 사사 드보라와 드보라의 장수 바락, 이 두 사람과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전투를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투가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승리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숨겨진 의외의 인물인 한 여인이 이야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숨겨진 여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오늘 이야기의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여인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헤벨의 장막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헤벨은 이 여인 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의 남편이었어요. 헤벨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 헤벨은요, 가나안하고 화평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게 아니고 가나안 편에 쓴 사람이었어요. 가나안과의 동맹이었죠. 가나안과 헤벨의 동맹은 이스라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어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자신의 군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2절과 13절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전투가 이제 시작되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바락이 그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에 올라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산에 오른다? 이상해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건 필승 전략입니다. 절대적으로 장비, 군사가 열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항상 산지에서 전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평지에서 싸울 때 가장 유리했던, 그 당시로 치면 탱크와 같은 무기인 병거, 그것도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시스라의 군대는 평지에서 기손강 강가에 모여서 진을 쳐요. 이스라엘은 산 위에, 시스라의 군대는 강가에 진을 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스라엘이 산에 올라간 건 이해가 되는데요. 왜 시스라의 군대가 강가에 진을 쳤을까요? 이 당시에 이 기손강은요, 건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강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물줄기예요. 몇 발짝 건너면 건너갈 수 있는 강의 상태. 그러니까 평지와도 가까운 그 기손강에 진을 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이 상태로 건기 상태로 전쟁에 붙였다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손강가가 어떻게 돼요? 진흙으로 바뀌고, 진흙에 박힌 시스라의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내려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스라와 가나안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진흙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군대를 이스라엘은 산 비탈에서 내려와서 한 번에 휩쓸어 버립니다. 바락이 이 명령 전에는 드보라를 의심했어요.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철병거 900대를 어떻게 이기지? 이렇게 의심했는데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바락이 불순종할 수가 없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가나안 군대를 휩쓸어 버린 것이죠. 이어지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친히 먼저 싸우셨으니 시스라의 군대는 전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전멸하고 시스라 혼자 겨우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요? 병거, 그렇게 믿었던 병거에서 내려와서 맨몸으로 도망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집요하게 도망치는 시스라를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겨우 도망친 시스라가 몸을 피한 곳은 아까 처음에 살펴봤던 가나안과 동맹을 맺었던 헤벨의 장막이었어요. 이 헤벨의 장막으로 시스라가 도망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소랑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시스라는 전투에선 졌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몸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은 거죠. 헤벨의 장막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재밌게 흘러갑니다. 헤벨의 장막에 갔는데 헤벨은 없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성경이 헤벨의 장막, 주인인 남자 헤벨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장막엔 누가 있어요? 안주인 야엘이 등장하고 시스라는 어디로 도망쳐요?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환영해줘요.
그를 안심시키고 장막으로 들여보내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두려움과 피곤함에 휩싸인 그에게 잠들게 해줘요.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물 대신에 야엘이 우유를 줍니다. 이것도 재미난 장치죠. 야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산염소. 야엘, 산염소가 염소 젖을 시스라에게 건네준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유를 먹으면 잠을 잘 자요. 설교를 들어도 잠을 잘 자지만 우유를 주니 달달해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얘기해요. 장막 밖에서 망 좀 봐달라고, 혹 낯선 자들이 오면 나 여기 없다라고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자기의 전 존재를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맡기고 시스라는 깊은 잠에 듭니다. 그리고 그 잠이 시스라의 마지막 잠이 되는 것이죠. 시스라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19절도 제가 읽습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전쟁에서 패배하고 급하게 달려 도망쳐온 이 시스라가 야엘이 건네준 우유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 이 시스라에게 끔찍한 장면이긴 한데요, 야엘이 장막에서 흔히 보이는 이 장막을 박는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립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야엘은 남편 헤벨과 가나안의 동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엘은 여성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맹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인으로서는 분명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야엘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었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표로 말뚝과 망치로 잠든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도 제가 읽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지금 전쟁을 이끌었던 바락이 끝까지 도망친 시스라를 쫓아와서 그를 잡아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어떤 광경이 펼쳐진 겁니까?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의 죽은 시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락은 자기가 누렸어야 할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지금 한 여인에게 내어주고 만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바락이 하나님과 드보라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잔혹하게 가혹하게 가나안으로부터 받았던 그 박해를 벗어나고 이제 40년 동안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이 모두 이 전쟁과 승리에 참여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요인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이들보다 앞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을 명하셨고 진을 어디에 펴야 할지 알려주셨고 싸워야 할 때를 알려주셔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앞서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인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고 용기 내어서 행동하는 지혜로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가 총회를 엽니다. 청년부 총회를 여는데요, 이 청년부 총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를 섬길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마치 사사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우리 임원들에게, 세워질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겁니다. 준비된 것, 갖춰진 것이 적은 것, 작은 것 상관없습니다. 왼손잡이도 사용하시고 이방인도 사용하시고 가정주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의 몸됨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자매와 형제 간에 나눠지는 사랑에 집중할 때, 그것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눈으로 봤습니다. 가나안의 철병거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꿀벌 앞에서 모두 무너졌고, 끈적한 꿀에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압도할 것처럼 보였던 그 많은 무기들은 진흙에 빠져서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패배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야엘, 염소의 젖인 우유에 잠든 시스라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치를 선정해 주시고 움직일 타이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움직이실 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총회에 임하실 때,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청년부의 삶이, 우리의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전쟁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것이 지혜임을 믿고, 아무리 불리해 보이고 아무리 열악해 보여도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어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도 내일도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찬양하실 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것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다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서, 다른 것을 통해 능력을 얻을 수 없고 안정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우리 삶에 위안이 있고 안식이 있음을 우리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건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이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건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 청년부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워질 일꾼들이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부드러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하심을 신뢰하며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그 능력으로 내년 한 해를 감당하며 또한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우리의 청년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총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사람과 일꾼을 세워달라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사람을 세우는 두렵고 떨리는 일을 감당하려 합니다. 하나님, 오늘 총회의 자리 가운데 그 어떠한 악도 침하지 못하도록,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보라와 야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용기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넘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일하고 어느 순간 움직여야 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쳐나가야 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스려 주시고 오늘의 모든 하나님 이만들에게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참여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정우 목사님의 가정과 또 세워질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꾼을,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목사님의 가정과 청빙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던 이 아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아픔 가운데 주님, 목사님의 가정을 돌볼 수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들,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결정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목사님 청빙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넘어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를 모으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아름답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일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강하심에 주목하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